오늘 말씀은 강단에 맞춰서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하는 말씀을 같이 현장 메시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또 많이 아는 것도 강한 것에 들어가죠. 우리가 또 강하다고 하는 것에 또 한계도 알죠. 우리가 부러질 것인가 휘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주 강단에서 같이 나눴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러져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휘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분별과 지혜로 우리가 그때그때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강하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분노의 표현이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 또 혹은 어떤 리액션이라고 하죠. 반응을 강하게 하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또 어린 아이들은 또 생각해요. 또 사춘기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또 그게 강한 것인 줄 또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약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응답 속에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과의 자의식, 자존감이 완전히 세워지면 사실상 그 누구에게 숙여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작은 자여도 절대 가장 작은 자일 수 없는, 이미 그럴 수 있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분노의 표현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냥 분노하는 게 저도 혈기가 많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점점 분노가 귀찮아져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이제 분노를 막 하면 젊으니까 힘이 나가 돌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한테 옛날에는 엄마도 뭐 만만치 않다 그러더니 요즘에 이제 계속 만나고 나니까 나도 엄마 나이 되면 그럴라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노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강한 표현이 반드시 강한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강한 분노 또 강한 어떤 리액션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강하고 싶겠죠. 강하고 싶으나 강하지 않은 그 내면을 봐줘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한테 아유 네가 안 강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 제목 속에서는 저 사람에게 약함이 있구나, 힘듦이 있구나 하고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강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이게 100% 치유됐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지난번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약해도 돼요, 사실은. 그쵸? 그리스도의 은혜 아닌 것은 사실은 약해도 되는데, 물론 약해도 된다는 것은 저도 이제 아는데, 제가 정말 그리스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다 약하냐? 질문했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아닌 것, 그리스도의 은혜 아닌 것, 진짜 복음 아닌 것에는 그냥 약해도 되지 않을까. 괜찮은 건데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죠. 디모데한테 우리가 바울의 심령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고백을 한 거죠. 다시 말씀 또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는 뭐예요? 약하지 말라라는 말도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에 족하고 모든 것에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뭐다? 강하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의 실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뭐하다? 강하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분노할 필요도 없고 부러지냐 휘어지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강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도 말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본부를 통해서 계속 세계복음화 강단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남은 자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13절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원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자로 부르신 거죠. 남은 자의 기준이죠. 또 문제와 응답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에 흔들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만 남는 사람이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남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이제 장로님 가끔 말씀하시죠. 강단 메시지로 정리가 돼야 된다. 맞아요. 강단에서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러면 강단 메시지가 또 뭘로 정리가 되냐면 오직 예수로 끝나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 속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다시 문제 적용. 또 문제 오면 강단 메시지 통해서 다시 오직 예수 안에서 다시 문제 적용.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제와 응답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가 남냐면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네, 나도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고 사실은 자식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오직 예수만 남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걸 버리는, 옛날 조선 말기에서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후레자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냐? 아니죠. 자식이를 바라보기 전에 오직 예수고 부모를 바라보기 전에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사실은 정말 자식과 정말 부모와 정말 인간관계가 진짜로 회복이 되는 거죠. 흑암이 꺾인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생명력이 있는 자, 생명력이 있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생명에 대한 전파력이 있는 자예요. 언제든지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가 남은 자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순례자로서의 응답이 있는 거죠. 자, 순례자로서의 응답은 제가 소리가 계속 나서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자, 순례자로서의 순례자가 되는 거죠.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자, 순례자는 뭡니까? 환경과 문제에 속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소를 그 장소에 국한돼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의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거죠. 시간과 문제의 앞뒤 전후, 위 아래 좌우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할머니이고 할아버지이고 또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위치해 있고 하지만 뭐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저 목사이기도 하고 주예종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사실은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이고 순례자예요. 결국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현장과 어떤 은혜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천국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도 없고 묶여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상황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관점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내가 상황과 관점에 얽매이지 않게 노력해야 되는 그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 제가 이 상황과 관점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순례자의 관점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죠.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 어떤 분이 옛날에 제가 나이 드신 어떤 소신자가 저한테 막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다른 교회 부목사를 있을 때, 전도사를 있을 때죠. 그래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일어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너무 직설적으로 드린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결국은 우리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영적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영적 지분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 와도요? 교회 안 와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생 살아가면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또 물질을 헌신하고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헌신을 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여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영적 어떤 은혜와 그런 어떤 역사에 내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냥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이 지역에 구원받을 자가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 지분을 가져가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도자의 관점으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전도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전도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전도가 하나도 안 돼요. 그 두 삶이 영적 배경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가 하나도 안 됐어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전도를 필요한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셔서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은 다른 사람의 영적 배경과는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당연히 237 빛의 경제와 여건도 달라지고 현장에 대한 장악력도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헌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어떤 경제와 우리의 모든 지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잘하고 싶어도 우리 깜냥만큼 판단하잖아요. 우리 관점만큼 판단하잖아요. 이 관점과 우리의 판단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운명은 바뀌는데 육신적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세상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영적으로는 바뀌었는데 육신적으로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그런 상황 되면 똑같은 적이고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본인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순례자의 눈을 회복하고 순례자의 응답을 받아서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한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응답을 전제하여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으면 매달려야죠. 히스기야처럼 매달려야죠. 하나님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난 당체 모르겠어요 하고 매달리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린 손자들이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방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할아버지 해주세요. 이러면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방비지 뭐 어떻게? 그쵸? 그럼 하나님도 무방비거든요. 하나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철이 없으라는 게 아니라 미리 톱박을 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는 척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아버지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저한테 은혜를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좌에 연결되는 보좌의 축복. 이사야가 이걸 누렸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이사야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좌의 축복 안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데 사실은 뭐죠?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때에 그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영은 어디죠? 보좌 앞에 나아간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천사가, 그 사람을 담당하는 천사가 오늘 밤 여호와 앞에 그의 기도를 연락하느니라. 영적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자, 순례자는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보좌와 연결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둘 다 볼 수 있는 사람이겠죠. 자,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걸로 인생이 맞춰지지도 않고 내일 저쪽에 있다고 해서 거기서 맞춰지지도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낄 땐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말고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우리는 갱신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다 바뀔 수 있어요. 왜요? 절대 변하지 않는 여호와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갱신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안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고 여호와 정말 절대적인 것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갱신하고 변화하면 어떻게 되죠? 정신분열증이 오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다. 뭐예요? 복음 가진 자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은 뭡니까? 여정입니다. 사실은 불신자의 인생도 뭡니까? 여정입니다. 어디로 가는 여정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요. 얼마나 지옥으로 사는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지옥을 누려요. 그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을 누리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지옥을 누려요. 정말 놀라울 지경이에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돈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어도 돈이 누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음 가진 순례자, 천국 배경으로 살다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순례자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정복자를 주셨어요. 저는요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제가 옛날부터 지난번까지만 분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왜 분노하지 않냐면 저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한 권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또 승부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 승부욕이 장난 아닌데 저도. 그래서 지는 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난 이제 안 거지. 저는 뭐예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제가 분노하고 제가 막 애쓰고 이러지 않아도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잠깐 좀 멈춘 것 같고 잠깐 진 것 같고 양보해도 결국은 우리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신분이거든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요 굉장히 유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유해짐에는요 이 승부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승부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져야 이길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지혜가 없을 때는 이겨야 이기는 거지, 그죠? 져야 이기는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하십니다. 특히 저를 조율하세요. 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번에는 져야 이게 이기는 게 되는구나라는 것. 그러니까 저도 만만치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짐을 통해서 다음에 반드시 진짜 이김을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고 살면 진짜 승리가 오는 정복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세우셨어요? 정복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순례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모집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자, 정복자가 어떻게 정복합니까? 경계하는 자는요 오직 뭘만을 위해서, 승리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법대로 경계하라는 거죠. 누구와 법대로 경계합니까? 사단과 법대로 경계하고요, 불신자와 법대로 경계하고요. 전도사역에서도 법대로 경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조직신학적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의, 공평하신 분이에요. 제로점을 반드시 지키시죠. 그래서 뭐예요? 경계하는 자가 반드시 법대로 경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정복자예요? 세상의 정복자는 죽이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약탈하지만 우리는 어떤 정복자입니까?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마치 수고하는 농부가 정말 저희도 농사 짓는 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농부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다 굶어 죽어요. 어쨌든 살리는 농부죠. 우리가 직업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살리는 직업이 진짜 살리는 직업이요 월급을 많이 받아도 돼요. 살리는 직업이요 되기도 힘들지만 결국은 의사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죠. 왜요? 살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의사도 많던데요. 그것도 때때로 다 하나님께서 치리하십니다. 어쨌든 말씀에서 뭐라고 주셨냐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을 살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먼저 산업의 경제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국은 수고하는 농부, 승부의 세계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살리는 자로서 세상을 뭐예요? 치유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업을 가지고 있든요, 내 업으로 세상을 치유한다라는 관점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그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하나 떼도요, 요즘 그런 일도 별로 없지만 왠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병원에 가서 똑같은 일 처리를 하는데도요, 어떤 사람 만나면 가벼워요. 어떤 업을 하든 간에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이 업을 통해서 치유의 사역, 치유의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업이 재창조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경제하고도 몹시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진짜 싸움의 승리가 뭡니까? 싸우잖아요. 저도 분노할 때가 가끔 있어요. 요즘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어요. 진짜 이기는 건 뭡니까? 진짜 이기는 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해요. 네가 맞았다. 네가 아니었으면,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상대를 치유하고 상대를 정말 감화시키고 정말 복음 안에서 상대를 품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왜?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오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신을 고백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업이, 우리의 모든 현장이 세상을 치유하는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복자로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의자, 핸드폰, 모든 것 어디에서 나왔죠? 보이지 않는 생각과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양보해버리면 보이는 것에서 양보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영적 힘은 다릅니다. 말씀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먹고 지금 당장 아침 먹고 점심 먹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아무 문제 없어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영적 워싱턴 가면 죽은 자의 무게를 재는 저울도 있고 영적인 에너지도 재는 기계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에너지와 영적 배경은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헌금을 놓고 진짜 하나님 내 경제를 축복해 주시라고 절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내가 오직 먹고 사는 것과 나의 승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영적 배경은 다릅니다. 왜요?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조정할 수 있고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리고 이것을 남은 자로서, 이것을 순례자로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되고 또 안테나가 되어지는 상태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영적 배경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문제, 이것들 사단과의 관계는 우리는 뭐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뭐예요? 이해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제가 대언하는 이 말이
정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바꾸는 그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셔야지 저는 설득할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어쨌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모든 것을 바꾸는데 뭘 바꿔요?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너무 부족하죠. 그런데 그 별거 아닌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과분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오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니까요. 언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쓰시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또 저는 어렴풋이 제가 가야 될 길을 압니다. 조금은 알아요. 어떻게 나를 거기로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놓고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점점점 굳어지는 게 뭐냐면 저도 옛날에 처음에 영적 문제 많을 때는요. 초신자 때 예배당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예배가 시작되면요. 영적으로 끌림이 있기 때문에 오긴 하는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나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숨을 쉬면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의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눌려있는 상태라 내가 아직 완전히 성령 충만과 성령의 고통 보좌에서 못 누리는 상태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여기서 각축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완전히 안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예배를 오고 또 그리고 또 다시 예배를 오고 또 어떨 때는 문제가 너무 심각할 때도 많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오고 무릎을 꿇고 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 제가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기 전이나 기도를 한 후나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예배를 드린 후나 변화가 없어. 또 아무 문제에 답도 안 오고 응답도 안 오고 나는 그대로인 것 같고 상대는 더 그대로인 것 같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양파 껍질처럼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제가 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조용히 집중한 그 시간에 이미 그 지구 저 반대편, 우주 어느 반대편 점에서 뭐예요? 응답은 시작되고 응답의 소용돌이는 이미 거기서부터 오고 있더라고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가브리엘과 마찬가지죠. 가브리엘이 올 때 뭐라고 했어요? 미가엘이 안 도와줬으면 지금도 못 왔을 거다. 네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때 나는 이미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의 승리가 너무 중요하고 영적 전쟁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야?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왜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결코 그 세간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환경과 나의 관계 속에서 붙잡고 있는 많은 사단의 역사를 제압하지 않으면요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가브리엘도 못 온다니까요. 미가엘이 안 도와주면 흑암이 꺾여야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도하고 언제 예배드리고 정말 교회에서 함께하고 내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공유할 것인가를 나의 인생에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할 것인가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시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삶을 드리고 내 경제를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감정을 드리고 같이 하나님과 공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또 뭐예요? 영적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거죠. 나가서는요 져도 돼요. 근데요 지고 싶어도 져지지도 않아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도요 존재감이 있어. 존재감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요 말 안 해도 돼. 나 이런 사람이 안 해도 돼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존재감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영적 파동이 있거든. 전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나를 알아달라고 뭐 내가 소외감을 느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부르짖을 때는 아무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약할 수 있어요. 약해도 돼요. 그러나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강해진다는 거죠. 이 약함은 패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 응수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건 것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시고 친구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냥 믿는 것. 저 사람이 나를 믿을 거라고 믿고, 또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도 믿어주는 거예요. 아마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나에 대해서 있을 거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요? 두려워서. 왜요? 뒤통수 맞을까봐. 배신당할까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배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한 우리가 믿어주잖아요. 절대 그 사람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믿어줘도 됩니다. 믿어주면은요, 영적인 소용돌이, 영적 흐름이 믿어주는 쪽으로 그 결과가 옵니다. 못 믿어주면요, 못 믿어주는 쪽으로 옵니다. 흑암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약간 동지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동지잖아요. 사실 살아간다는 것은 동지인 것 같아요.